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옛날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를 돌이켜 보시오. 하늘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살펴보시오. 이와 같은 일은 들어본 적도 없었소.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처럼 살아남은 일이 있었소. 어떤 신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끌어낸 적이 있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전쟁과 위험으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크신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행하셨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추석 명절을 다들 풍성하게 보내셨습니까? 다들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뵈서 마음에 풍성함이 가득 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에 다들 편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때문에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자신들 삶에 집중하느라 서로 의식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은 명절이 되면은 이상하게 이것저것을 다 의식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그런 성이라든지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그 성적표를 서로 간에 매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성적표를 확인하는 날이 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님께 성의를 다하여야지 그때 마음 편하게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공통 문제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 또한 명절 때문에 오는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을 섬기는 문제. 그것 때문에 명절만 되면은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지킬 수는 있겠는데, 근데 조상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번 추석에 어쩌면은 이런 믿음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충돌을 했냐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찌 대했습니까? 형제와 부모님과 혹시 원수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런 명절 때마다 정말로 지혜롭게 이러한 갈등을 대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은, 형제에게 부모님에게 인간적인 죄를 짓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행위를 거부하는 이것에 대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한 일이고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안 한 죄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냐? 하나님은 이렇게 예의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버릇없이 살라고 가족 안에서 조상도 업신여기며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지옥 갑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도리를 다 했는데 우리를 나쁜 놈으로 보내 지옥 간다고? 너희처럼 도리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과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너희들이 지옥 가야 마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이 제사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도리에 어긋난 죄를 짓게 됩니다. 형제나 자매를 멸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세상에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일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싸우려고 대응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것이 친척에게도 이어지고 그것이 형제나 자매 부모님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한 모욕감 때문에 마음에 원망이 생겨나고 악한 감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은 비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척을 어찌 대해야 합니까? 추석 당일날 절해 안해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랬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싸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로 일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의를 다해서 잘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화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열심히 다투십시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다투려면 그런 사람들과 다퉈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옳고 바른 것대로 그렇게 행동하느라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물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성의를 다하시고 착하게 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약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모습대로 자꾸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과거에 어찌 살았던지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너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들은 신이 다 똑같은 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신들을 다른 모습의 하나님으로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그래서 섬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성의를 그런 방향으로 자꾸 표현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게 때로는 절을 하게 되고 경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된다면은 추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면서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보여야지 거기에 경배를 하고 어떤 대상이 존재를 해야지 거기에 무엇인가 자기의 성의를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빌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이집트에서 보았던 대로 자신들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에서 5절을 보면은 아론은 백성에게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이 만들고 정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들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이 잘못된 충성이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뭔가 알고 충성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충성하고 자기 방식대로 따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추석 때 조상을 섬기는 모습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조상에게 자기의 예의를 다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황금으로 황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을 삼고 그것을 열심히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싶으셨지만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대로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은 뭐라도 섬길 만한 형상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근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버릇이었습니다. 신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관념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우상들과 정말로 다른 개념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이 피조물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갖지 않으신 영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로 귀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형상을 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으로 그 위대함을 증명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다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섬겨버리니,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에 국한을 시켜버리니 그게 할 일이겠습니까? 십자가 형상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이 성경책을 내가 꼭 껴안고 자야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서 온 버릇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든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무슨 대상을 붙잡아야지만 뭔가 효험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점점 성숙된 다음에는 그런 형상들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의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열심히 나무도 신으로 삼고, 그리고 돌도 신으로 삼고, 또 저 산도 영험한 신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무당집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형상들도 있고, 절에 가면은 정말로 그 입구부터 무시무시한 것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앞에서 빌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물건 앞에서 그 물건을 두고 붙잡고 빌기도 하고. 이 마귀들이 왜 이런 프레임을 사람들에게 씌웠겠습니까? 영이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이란 개념을 왜곡시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왜곡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마귀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형상을 두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뜻을 따르며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그동안 신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형상들을 양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신은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왜 형상이 없어? 코끼리 신도 있고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세우고 그 앞에서 빌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귀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들의 형상을 양산해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했겠습니까? 신이란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형상을 가진 것이 신이다. 하나님을 자꾸 형상으로 만들게 마귀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신이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신 중에 일부인 것처럼. 그래서 어디 가면은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톨릭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성인들 동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빌게 만듭니다. 이거는 마귀의 프레임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 앞에서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의 개념을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 동양권 사람들이 씌워진 또 하나의 프레임은 조상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을 잘 섬겨야 조상님이 돕는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신적인 능력을 그렇게 발휘하는 대상이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신이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들은 이것을 억지로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죽으면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 그 탈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형상을 쓰고 제사하는 곳에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조상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정성을 받아먹고 자기들이 경배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사에 찾아오지 죽은 조상이 찾아와서 능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다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따지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 관계만 안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싸워서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점차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손절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줘야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죽은 조상에게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그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있을 때 서로 도우면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후에 죽은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자기 바라는 대로 그렇게 예의를 갖춘다고 대해봐야 귀신을 상대로 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어떤 거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냥 유교는 하나의 사고관도 아니고 예의라든지 뭐 철학도 아닙니다. 유교는 종교입니다. 그거 잘 아십시오. 이거를 분간을 못하니까 이거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예의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이고, 이거 유교의 기본 가르침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유교는 종교입니다. 조상이 신이 되어서 소원을 들어주기를 그렇게 비는 바로 종교입니다. 조상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결국 마귀는 이 효를 빌미로 죽은 자도 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부처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게 만든 것이고, 무당은 온갖 것에 의미를 두어서 온갖 잡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현실에서 동떨어지고 인간이 접하기 힘든 그 미지의 영역을 이 마귀는 신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태양이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쉽게 판단하고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온갖 것들을 이 마귀는 신으로 둔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우리 인간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을 이 마귀는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알아내고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속이기 쉬운 것이 됩니다.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기를 쳐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을 접해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 얘기나 해도 다 미국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뭐 알아야 판단하지. 그러니 사기를 치고 싶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꾸며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보지 못한 영역을 손을 대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양산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신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사기꾼도 목적이 뭡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속여서 믿게 만드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뺏어 먹기 위해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모르게 하려고, 원래 신은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프레임 안에 가둬서 믿게 하려고 마귀는 그 오랜 세월 프로젝트를 한 것입니다. 프레임을 또 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던 그런 신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는 그 막연한 대상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성을 정말 다하고 그리고 소원 성취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던 신의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바로 신이었고 무엇이든지 빌면은 되는 줄 알고,
그러니 우리 개념에서 어찌 하나님을 신으로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십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처럼 어디 미지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인류학, 그리고 지질학, 우주와 모든 것에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적 영역으로 대하려니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은 현실의 영역인데 그것을 어찌 신의 영역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간의 존재를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진화를 못한 동물은 뭡니까? 게을러서 그대로 아메바로 살고 있고 딱 침팬지까지 원숭이까지만 열심을 다해서 그 원숭이에서 멈춘 존재, 그것이 사람들이 믿는 현실입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통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지음바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음바대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현실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가 알던 모든 신, 그것들은 다 귀신이 만들어낸 장난이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었습니다. 이 귀신들, 이 마귀들은 사람을 속일 능력은 있겠지만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창조해서 그리고 역사에서 그것들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지음바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이용해서 충동질을 하고 그걸로 기교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신을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조종해서, 탐욕을 충동질해서 그것으로 기교를 부린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없던 것을 만드시고 또 현실을 바꿔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실제 신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존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현실에 드러내십니다. 사람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기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충동질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을 미끼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렇게 오늘 본문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오늘 본문 34절. 어떤 신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끌어낸 적이 있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심판과 표적과 기적과 전쟁과 위험으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크신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행하셨소. 이 말씀은 모세가 실제 출애굽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실제 그들은 어떤 거를 경험을 했습니까? 이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을 했던 존재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너희가 믿었던, 이전에 이집트에서 믿었던 신들 중에 이러한 일들을 직접 드러낸 신들이 있냐? 이집트 민족에서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드러내고 하는 그런 신이 있냐? 마치 영웅과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모호한 속임수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서 이 마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신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신들, 그런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과 어찌 다른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신화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현실이었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신 것도 현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게 자기들 앞에 내린 것도 그들에겐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갑작스럽게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 어떤 시점부터 그렇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갑자기 이 땅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와 그 장소까지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통해서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껏 모든 신비로운 그런 상황만 신적인 영역으로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프레임으로 상대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이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일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현실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종교처럼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현실에 실체를 드러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보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미지의 상상의 영역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만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실체가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너무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이유를 다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어디든 찾으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 기록에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찌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실체가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내일이라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내일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만 정하시면은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현실에 바로 보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상과는 다르게 실제 살아계셔서 현실에 여러분에게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다른 신이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인생에는 신이 없이 살던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신은 솔직히 없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에게는 신이 드디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현실에 실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상력으로 섬기지 마시고 진짜 현실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 예수님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님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현실에 적용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 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데 현실에 신적인 그런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만이 신이 일한 것입니까? 여러분 손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로 신적인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적만 가지고 우리가 알던 이상적인 신처럼 그렇게 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자꾸 충동질을 해서 환상을 꿈꾸게 만드는 그런 신의 개념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대부분 여러분 우상을 왜 믿었습니까?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우상을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든 말든 상관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기 소원을 빌고 싶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따랐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그건 상관은 없고 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잘 되길 바라는데 어디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어디라도 빌고 소망을 가져보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지껏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뜻도 없이 나를 섬겨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이 뜻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유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까지 다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까지 다 말씀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을 또 하시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현실이 되게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연하게 우상처럼 그렇게 섬김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 것도 그 의도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면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빌어도 그건 막연한 것이고 아무리 성경책 붙잡고 맨날 돌아다녀도 그건 막연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 정성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찌 살아야 됩니까? 일단은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십계명이 있듯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면서 사십시오. 물론 제사할 때 절하는 것은 제외고, 그거를 제외하고 그것 때문에 뭐 다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무리 다퉈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다툰 다음에 자기가 심한 말을 했으면은 미안하다고, 그 말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또 도리를 다하는 것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시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매번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다입니까? 가정에 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교회만 와서 앉아 있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되었든지 간에, 믿지 않는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고 거부하고 안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친절한 마음을 느낄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때를 정해 두시고, 분명히 현실에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정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신의 개념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되도록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상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개념을 바꾸시고 현실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시니 우리가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부족한 모든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두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